여러분,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찌 아시죠? 다들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구찌나 말만 들어도 구찌라고 하는 이제 명품입니다만, 그런데 이 구찌 회사의 창업주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리치아라는 여인이 이 구찌 가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온갖 허세와 탐욕, 그리고 심지어 그 가정들 내에서 청부살인까지 벌어지는 막장 같은 일들이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았던 그 구찌 가문이 왜 몰락하지 않고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아니, 저런 정말 막장 집안 같은 곳이 왜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이 유지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찌 가문이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면서 붙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가정이 그러면 그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영난으로 몰락할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했을 때 비로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사업이 주인되어 살 때 그 많은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부흥과 축복,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65%의 학생들이 예배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도 또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70% 이상은 주일 대예배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가 나머지 예배를 나뉘어서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고 하나님 신앙을 붙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 분명한데,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럼 나에게 그런 은혜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뛰고 있는가? 최근에 방영이 된 가요 프로그램 중에서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나와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그것을 심사하는 가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이들의 이 사운드와 이 노래소리가 TV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네게부 대광야를,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네게부라는 대광야의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광야가 광활한지, 여러분 거기서 보면 저 시내산이 보이고 이집트가 건너에 이집트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 그 광야가 광활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도대체 그 광야의 광활함이 사진으로는 여러분 찍히지가 않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3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상예배 만족도가 35%까지 올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소중한 것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를 앗아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따라 볼까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최초로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성막이라고 불리는 천막이었고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휘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커튼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여러분, 그 텐트였던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늘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3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 주된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계속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할 때 도대체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저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법궤는 성막으로 가지 못하고 레위 사람인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7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사울왕의 시대에 여러분 그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저 잃어버린 여호와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모셔오는 것이 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인 다윗에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 딱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여러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고, 다윗은 왕이었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미갈이 정말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의심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은 여러분 다윗 왕이 유일했습니다. 즉 그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딱 들어맞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함께 예배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악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몇 명이라고 했냐면 이 6장 1절의 말씀에 3만 명이나 그랬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3만 명이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거와 양등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겠습니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갈 때마다 다윗은 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6km가 아니라 6걸음 갈 때마다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는 그냥 솔로몬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지라고 그냥 그가 만들어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자의 신앙,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드리는 아버지의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솔로몬이 1000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다윗입니다. 근데 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냥 춤춘 게 아닙니다. 힘을 다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춤을 추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이것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환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호는 뭡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악기와 환호성을 부르며 그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맨 앞에서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떤 예배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막에 드린 예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늘 밋밋했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환호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작년 한 해 예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여 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라고 외칩니까? 핸드폰과 TV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성전과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여러분 책에 보면 작년 한 해 첫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평균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평균은 없고 양극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자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3만 명이 가고 그 6걸음마다 소나 송아지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다윗은 아마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 줄은 모르고 춤추며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은 여러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인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심중에 업심여길 정도로 그런 춤추며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안성제일전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인전에서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법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 시티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의 도시라는 그곳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그곳에 이미 그 궤를 위해서 장막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늘 다윗은 오늘 이 모습과 같이 찬양과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두 군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저 실로라는 곳에 원래 있었던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다윗의 도시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장막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다음은 달랐습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가 없는 그 성막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사람 드리고 그냥 드리고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랬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먹고 마십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의 제사는 찬양과 기쁨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그 즐거움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 서쪽 벽입니다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 벽만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성전으로 여기고 그곳을 설렸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들이 하교할 때가 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그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하느냐? 그 통일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춤추며 노래해요. 환호성을 지르고. 저는 거기가 엄숙한 자리일까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춤춰요. 환호성을 질러요. 찬양을 불러요. 그것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통곡의 벽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의 예배, 그 예배가 신약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다시금 그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과거의 제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예배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은혜가 있고, 그 예배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그 예배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역사가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실로의 장막과 달랐다고 합니다. 저 실로에 있는 모세의 장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졌습니다만 그곳에서는 휘장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습니까? 장막 안에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법궤와 인절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레위인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이 깨달은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과 나뉘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예배가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성전은 왕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이 기쁨의 예배를 알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아는 만큼 예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경험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응답 받는 예배, 그런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 우리의 가정이 그런 또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는 기쁨의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다윗처럼 예배함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